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부터 4장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꼭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네, 안 하는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시면서, 그죠? 얼굴도 안 보고 착 하면 인사한 맛이 안 나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꼭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여시고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부부간에 좀 다투었든 아이들이 마음을 상하게 했든 오다가 사고가 났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주인공이면 내 감정에 따라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운돼 있습니까? 일으켜 세우십시오.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예배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믿는 바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과 그가 들은 말씀을 전달받는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은
위치와 역할이 완전히 역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로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노래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신데,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세우시려면 누군가를 내리시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때에도 엘리의 가문은 여전히 공식 제사장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겠다고 하시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겠다고 하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낮추겠다고 하면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사용받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해도 사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느냐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을 바짝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잡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할 것이니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그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곤신을 숭배하는 패역한 족속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로 돌아와서 패배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장로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신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이스라엘이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다신론자들이었다면 블레셋 신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이기지 못했다고, 지키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백성들이니,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니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에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한 결론에 이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와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9절 말씀, 사무엘상 4장 3절 하반절 같이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띄워놓으십시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혹시 우리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서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욕만 앞서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모세의 전통을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볼까요?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의 이 믿음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장로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전도 폭발에서 복음 제시를 할 때 믿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의자 예화를 사용합니다. 의자를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이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몸을 의지하고 맡기지 않으면 의자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의자에 앉으면 몸이 편할 것을 알면서도 의자에 앉지 않고 의자의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 동의에 불과하므로,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불과하므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맡겨드리지만 의자에 앉지 않듯이 여전히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현실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의자에 몸을 맡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참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믿음의 고백처럼, 믿음의 외침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당장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현세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기도, 믿음의 선포, 간절한 소원들,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심고 있는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보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심은 잘못된 믿음의 씨앗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은 아주 성공적으로 보여집니다. 언약궤의 출현으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확신하죠. 발을 구르며 띠을 띠며 기쁨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벌써 축제 분위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전쟁에서는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지만 이제 언약궤가 자신들에게로 왔으니 든든하고 이겼다는 것이죠. 그런 확신이 그들에게 생겨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잡고 흔드는 만능 무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방 족속 블레셋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리요. 왜 화라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언약궤는 강력한 무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언약궤는 신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쳤던 강력한 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과거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몰살시킨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들은 두려움과 충격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떠오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방 족속들이 떠올리면서 그 영광과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압도하시는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느끼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약궤를 도구화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달라도 너무 다른 자세가 태도가 이방 족속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인식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합당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 족속들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영광과 권능이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하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에게는 보여주시지 않고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어 두셨습니까? 감춰두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은
온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이방 족속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통로가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는 도구,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만 오로지 집중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장로들의 결정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내 필요에 맞게 쓰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대제사장은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고, 그 자녀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음란하고 패역한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패역한 길로 인도할 뿐인 것이죠.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누가 그 궤를 메고 들어왔습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만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 자들이니 시키니까 언약궤를 덜렁 메고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들이 언약궤에 무슨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저 언약궤를 향해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에 뿌듯해했겠죠. 마치 자신들이 모든 그 함성과 환호가 자신들을 향한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도둑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전쟁에 대단한 기여를 한 것처럼 자부심에 취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어깨에 힘만 잔뜩 주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온 마음과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니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외쳐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보여줘도 보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겠죠.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더라, 끝!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보입니까? 그런데 왜 안 듣깁니까? 왜 그 음성이 안 들립니까?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느끼기 좋은 대로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에 모든 관심과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 그렇게 달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뚫고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고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길을 통과해서 다른 쪽 길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주님 사랑이 아니라 돈 사랑, 세상 사랑,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며 세상과 버타여 살고 있으니 결국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인생의 채찍을 드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과 버타여 살면 결국 세상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전례도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정하는 신지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 출애굽 때 애굽을 몰살시킨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블레셋은 스스로 무너지고 도망가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결사항전의 자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법궤가 없던 이전의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맞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수치와 치욕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치욕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죽임당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긴 것입니까? 엘리나 아들들의 전사 소식보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충격 때문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충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진짜 수치와 모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고 패배하고 아파하는 것 당연히 속상하시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 족속에게 빼앗긴 것 기분 상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방 족속들도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닙니까?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만큼 비참한 부모는 없는 것이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하면 잠깐 불러내고 급하면 이름 불렀다가 살만해지면 삶의 뒷자리로 과감하게 밀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 가지고 살고 계세요? 어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수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치게 만듭니까?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까? 사람들 앞에서 실수해서 망신당한 것 때문에 수치스럽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공 못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슬픕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게 해달라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좀 더 떵떵거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가슴 치며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고 있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 잊고 살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채찍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찾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목적이 내 삶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라면 그 믿음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의 목적이 되시기에 주님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찾고 주님 붙잡을 수만 있다면 적어도 주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는 불신앙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 족속들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치와 모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아니 하나님께서 자청하신 이유는 백성들의 불신앙을 고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 당장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다가 해결하시도록 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묻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이런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면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어 밝히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성공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외칠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